할렐루야. 이른 아침은 아니죠. 오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호충 목사님 여러 번 봐서 대답도 잘하는데 저는 처음이라 지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도 아무리 좋은 강의라고 그래도 그 강의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일은, 믿음의 일, 복음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강사로 섰지만 이름이 있으니까 다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유명이잖아요. 다 유명 인사인데,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이 시간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반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에서 음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안 해주셔도 하실 수 있죠. 전도자들은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제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잠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전도의 훈련을 받는 자리에 이 전도학교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복음의 열정으로 저희 심령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와 또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요? 거절처리법. 자, 우리 자료 화면을 보면 화면이 나와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처리법. 자, 거절처리법이 있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그 옆에 NO!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을
반대하고 때로는 무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전도를 지금 몇 주 같이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꼭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때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 줘도 사람이 기쁜데 이건 대단한 선물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중한 선물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노라고 해요. 자,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이상하다. 왜 거절을 하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음, 생명의 길을 전하는데 왜 거절하지? 라고 우리는 거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지사지로 보면,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거절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거절은 이상한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이상하다? 왜? 복음을 좋은 말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거절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이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그냥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분 누굴까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좋게 말한 거고요. 목사님들도 좋으세요. 그런데 정말 만나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으면 막 영이 맑아지고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고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것만도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종보다 낫지 못한데,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한데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제자들은 박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 거절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도 거절했는데 나를 거절하지 않겠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도 거절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요, no 하면서 노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악담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면 속상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왜? 거절은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님도 거절했는데 나야 뭐.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절의 배후에는 누가? 사탄이 역사한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투, 영적 현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렇죠? 특별히 복음과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역사가, 어둠의 권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고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절에는 그 사람의 사연과 삶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절의 배후에는 사탄이 저렇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미워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강팍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한 마음.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서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 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는 거절부터 시작한다.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거절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려면,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 얻고 전도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절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 자, 한번 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지금까지 지녀온 자신의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 방식과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익숙해진 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제의를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우선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새롭게 살아가라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사상이 있는데, 내 가치가 있는데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라고? 아니, 그거 싫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거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복음의 삶, 구원의 삶, 영적인 삶을 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거절이 있다. 거절은 이상한 게 아니라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거절하기 위해서 마음에 싫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건 아닌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을 거절로 표현하는 게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시작.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쁘거든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초청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은 정말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바로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식사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 3번은 얘기해요. 그때 답을 하는 거지, 한 번 얘기해서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얘기했더니 식사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몇 번요? 3번.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 얘기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람이 그냥 체면상 사양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사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이게 거절이냐 아니면 가짜 거절,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짜 거절의 첫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무조건 안 믿어요 라고 그래요. 교회 가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무조건 안 믿어. 묻지도 따지도 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안 믿어요는 거절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 믿어요는 이분은 안 믿는구나 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무조건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 숨겨진 게 있구나, 얘기하면 된다라고. 몰라 압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시작하면 된다고. 몰라 안 믿어요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전도해야 될 사람, 더 이 얘기해야 될 사람. 왜? 그게 진짜 거절이 아니라 가짜 거절이기 때문에. 가짜 거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회피형 거절이에요. 이거 아주 신사적이에요. 생각해 보지요, 생각해 보고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분이 가서 생각을 할까요? 예, 가짜라고 했는데 사람이 뭐 거짓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100년 뒤에 하실래요? 그것은 뭐예요? 회피용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지만 회피하는 것이지, 피하고 싶은 것이지, 이게 강한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생각을 미루는, 거기에 다가가서 대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거절의 두 번째 유형은 회피형 거절이에요. 세 번째 거절은 뭐냐면 농담용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지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이면 믿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농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역설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이면 믿죠.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거절이 있습니다. 가짜 거절, 무조건 거절, 회피형 거절, 농담용 거절. 이게 가짜 거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거절이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대화를 가지고 나아가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 보이면 믿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농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이면 믿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전환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감정은 없고 강팍한 마음은 아닌데, 단지 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절의 유형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거절이구나라가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 거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절에 다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절에 다닌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절에 뭐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냥 피하기 위해서 나 불교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 믿어요, 절에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확인해 보면 알겠죠. 얘기해 보면 뭐 어느 절에 다니세요? 라든가 뭐 절에 안 다녀 본 사람 있나요? 저도 우리 할머니도 절에 다녔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녔었어요. 저도 절에 이름 올려져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좀 당황하겠죠. 오히려 절로 안 통하네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제가 우리 어머니도 절에 다녔어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뭐 불교와 절과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사실 아닌 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짜에게 가짜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위트를 또 은유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에 다녀요? 불교 믿어요? 뭐 전에 불교 안 다닌 사람이 있나요? 제 친구도 절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짜 거절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짜 거절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절이 있어요. 가짜 거절은 위트와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해갈 수 있지만 진짜 거절은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교리에 대한 의문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나는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 있나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진짜 거절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거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말이 안 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진짜 거절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교인들 때문이라고요? 위선적인 교인들 때문에. 우리 옆집 아저씨 교회 다니는데요, 그 사람 얼마나 가면이 두꺼운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는 정말 이 사람은 편견 또 그 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진지하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게 해주고 이걸 풀어줄 것인가, 그걸 이제 해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주저함에 의한 거절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모든 삶의 편안함과 자유함을 얻으면 그때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저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중이라고 하는 것, 그 주저함에 대해서 터치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거절에 대해서 진짜 거절, 가짜 거절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전도할 때 이제 진짜 거절, 가짜 거절을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몇 가지 예로 했으니까 진짜 거절, 가짜 거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일단은
이분이 말하는 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것을 잘 전환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이제 풀어가는, 그래서 이게 진짜 거절인지 가짜 거절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복음 제시의 방법들을 풀어가는 것, 거기에 있어서 중요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 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몇 가지 예이지만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불교인이 아닌데 타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타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니까 그것을 잘 풀어가고, 진짜 불교인이면 그러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필요성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도자들은 거절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일단 이거죠.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한 신사분이 딱 멋있는 신사분이 오더래요. 그래서 받아주겠다고 딱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를 딱 받고서 이렇게 보더래요. 똑바로 보더래요. 그러면 사람이 좀 무안하고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황되겠어요? 당황 안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누구냐고 그러는데 왜 당황을 해요? 근데 의외의 상황이고 의외의 질문이잖아요. 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하얘지더래. 뭐가요? 뇌가 하얘지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그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뭐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죠.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된 집사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알아도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학교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제시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셨죠? 어떻게 분명히 커리큘럼 복음 제시 받으셨죠? 네. 다들 너무 깊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우리 전도학교 전도지, 감리교 전도지, 또는 뭐 사형리 복음 제시, 브릿지 제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3분에서 5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는 그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나 관계전도나 아니면 거리전도에서 복음 제시를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일단 와보면 좋아요. 뭐 빌립전도, 와봐, 와 보면 알아, 뭐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중요한 하나의 전도 도구였어요. 근데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3분에서 5분짜리, 그 다음에 자기 간증 3분짜리.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행복해요. 신앙생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정리된 간단한 3분 이내의 자기 간증, 이거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고자 할 때 복음 제시와 자기 간증 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거절당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도, 자세,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일방적으로만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거절할 때 그 거절하는 순간 교회 가서 좋은 꼴이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첫 번째로는 태도, 어떤 태도요? 진지하게 듣는다. 어떤 상황이라도 진지하게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당할 때 태도. 일단은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 몰라서 그래. 절에 가요. 마귀한테 완전 잡혔구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인이 절에 간다, 어떻게 우상단지를, 이러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제의만 한다. 그 사람이 신앙과 교회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또 부당한 얘기들 하더라도 논쟁을 피하고 제의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감정적이에요. 어떤 권사님 전도하러 가서 전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혼내주고 왔다고. 내가 좋은 거 주는데 왜 안 받아? 막 이렇게 혼내주고 왔다고. 당신 이거 좋은 건데 받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그랬다고. 어떻더냐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우리가 사람이 전도자로 오신 분들은 물론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막 강권하셔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전도자로 이 훈련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성적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이기 쉬워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전도자도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워요. 막 불타는 열정으로 나갔다가 강하게 거절할 때,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냉정하게,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거절에 대한 이 대처하는 자세,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밀레니엄 시대, 이 시대의 젊은이, 또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 관계의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동체 서로 공감해 줘야 되고, 교회가 사회에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소통이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공감 능력이 아주 약한 공동체가 있대요. 어디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교회래요. 교회가 공감 능력이 적대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적대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은 잘하고 자기의 방향성으로 리드하려고 하지,
상대에 대해서 잘 듣고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오히려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 복음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공감을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공감해야 된다고. 공감해야 된다. 상대의 말을 아까 나누었듯이 잘 듣고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감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참 공감을 잘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참 공감을 잘하게 생기셨다고 말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주문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공감 전혀 못하시게 생겼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대를 칭찬할 때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칭찬하지만 또한 기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제 칭찬하는 게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상대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공감할 때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은유적으로 그 다음에 잘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거짓말을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상대는 이제 칭찬하라 이따 나올 텐데,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모두 춤을 춘다고요? 그래서 고래가 춤을 춘대요.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수족관에 대형 수조에 가서 보니까 고래가 있더라고. 걔는 칭찬을 안 해도 춤을 추더라고요. 막 춤추며 가더라고. 근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얼굴이 전혀 질서가 안 잡히고 눈, 코, 입이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참 조물주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참 예쁘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겠어요. 강남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유명하다는데 거기 오면 바뀐다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서로가 다 아는 거짓말이잖아요. 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예쁘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시, 참 매력적이세요. 매력은 균형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력은 미스코리아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이제 그 표현과 말에 있어서 특별히 강단에서나 강의할 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조심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그게 단지 좋은 말이라고 거짓된 말을 하면, 조작된 칭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못생겨서 고민하고 있는 애 엄마 앞에서 야, 얘 참 잘생겼네요 그러면 뭐라고 하진 못하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야, 얘 참 개성 있게 생겼네요. 원래 개성 있게 생긴 사람들이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주 자기의 고민이 풀려지는 거잖아요. 얘가 못생긴 게 아니라 개성 있게 생겼구나 라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공감을 할 때에 거짓된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공감하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사연과 얘기를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의 형편 입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전도를 거절하는 입장이고 교회 못 올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고 공감을 하는데, 계속 공감하고 끝까지 공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되는 거죠.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을 잡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을 내가 공감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도 나도 느끼고, 또 나도 그런 삶의 경험도 있고, 내 친구도 그런 일들도 있었고, 사회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고,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돼.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전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이 있을 때 그 거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환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이어서 할 텐데요. 공감과 전환했는데, 공감에 이어서 인정법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할 때 어떻게 공감하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나, 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정을, 공감을 하면서 인정을 하라. 일단은 인정하는. 아,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요. 그러나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전환해 가는 거죠. 먼저 뭘 사용해요? 인정법, 공감,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을 보면 거절을 예방하라 그랬어요. 예방하라. 사람이 무슨 얘기를, 화두를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행복한 이런 것들을 꺼내야죠. 아,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꺼내면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힘든 얘기, 괴로운 얘기,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얘기로 풀어가고, 그것을 먼저 제시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이게 대화의 방법, 대화의 습관이 중요한데,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할 때에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그럼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안 믿으면 저주를 받아요 라는 것보다는 믿으면 복을 받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전투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이게 되고, 또 몸도 강건하고 절대 모르지만 컨디션이 아주 힘들 때에는 전도할 때도 약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재정립하고 생각을 다시 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로 끊임없이 서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할 때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 처리를 하는 데서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정말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가지고 잘 도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기본 태도를 했고요. 전도 이제 거절 처리의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거절 처리를 하는데, 거절을 어떻게 처리해요? 막 나한테 비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 거절 진짜 거절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보는데, 그런데 막무가내로 교회를 아주 말도 못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죠. 제가 말도 못해 그런 얘기는. 내가 말해 교회 그냥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왜 교회 다니느냐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마음이 안 좋죠. 다 그잖아요. 전도를 많이 할수록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도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분노가 되고,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어서 악담을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래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막 화나면. 근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 구원하실 거야. 당신 지금 그렇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해결되면 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앉아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볼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자, 먼지가 묻었어요, 신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한번 떨어봅니다. 양발 시작.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먼지를 떨어보세요. 시작.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거 두 번씩 시작. 앉으세요. 좀 운동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먼지 때문에 먼지가 왜 묻었어? 왜 먼지가 묻었지? 이 먼지의 성분은 무엇이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는 떨어버리면 돼요. 아무리 악한 얘기를, 악한 감정의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어둠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명의 길을, 인생의 행복한 길을,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도전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에 대해서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감정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에 묶여버리면, 그러면 그날 전도가 안 되고 전도에 소극적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가볍게 여겨라. 잊어버려라. 그걸 계속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자꾸 넓혀가고 주님의 마음을 보면 잊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을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잊어버려야 될 거 잊지 못하고 그걸 쿵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이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연약함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털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에도 늘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떨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절 처리, 불편하고 힘든 거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떨어버리라고요. 자, 여러분,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쓰레기가 생기죠. 뭐 휴지가 생겨요. 뭐 이렇게 뭐 닦고 뭐 이렇게 해서 휴지가 생겨. 그 휴지를 어디에다 넣어요? 어떻게 해요? 길 가다 던진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럼 주머니에 넣고 이걸 어떻게 해요? 네, 한 1년 동안 간직하죠. 어떻게 해요? 네, 쓰레기통이 나오면 거기에 버리는 거죠. 그죠? 감정 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순간순간 감정 처리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들이 이게 떨어버리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전도하다 보면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먼 길을 가다 보면 가까운 데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좋은 길로 오면 돼요. 근데 먼 길을 가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다. 자, 거절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격려의 말로 받아들여라.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라.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누가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잘하고 있다, 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그 영혼이 사망 속에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강하게 거절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거절은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주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 지금 주님이 거절당하고 계시니까,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절당하고 계시니까 나는 소원해야 할 것도 없고 나는 힘들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예요. 복음은 거절당해도 전도인 자신은 거절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부당하게 나오고 몰상식하게 나와도 나는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잘 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을 지혜롭게, 누구답게요? 전도자답게. 그래서 내 복음이 거절당한다고 같이 나도 거절당하게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거절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 줘라. 거절할 때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그가 돌아가는 발걸음, 또 멀리 가면서 막 악담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게,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도할 때 아무리 거절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라.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요. 그 밑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네.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살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해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전도할 때 늘 기도하고, 또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이야기할 복음 메시지와 또 이야기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이게 스크린이 작아서, 화면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군요. 자, 이제 거절하는 거요. 제사 문제 때문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제사 문제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제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한 주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또 논쟁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일단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참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참 효자이시군요. 효녀이시군요. 효부이시군요. 조상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남은 가족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효심이 가득하시고 참 좋은 가정이군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그게 밥 차리는 게 제사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또 가족들이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에도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추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제사와 비슷한 게 있는데 추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중에 어느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거절을 처리하고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화제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 거절 처리를 하고 전환을 시켜서 공감하고 전환시키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돌아와요. 복음으로.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아저씨, 그런데 청년, 행복하세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잖아요.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하는 걸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 처리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왜? 거절하는 사람 복음 안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 복음 제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라고. 저는 불교인데요, 종교 바꾸면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일단 뭘 하라고요? 첫 번째, 칭찬하라.
칭찬하라고.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과 가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정을 하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신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군요. 귀신을 인정하는 걸 보니까 영적인 분이군요. 신앙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영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신을 무서워했고 이사 갈 때 날도 잡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모태신앙인들이 또 이 레파토리대로 이제 이야기대로 이렇게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도 절에 다닐 때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만들어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적인 얘기.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 목사님이고 어머님 사모님이고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그런데 뭐 다른 데 다녔다고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많아요. 내가 전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상한 데 다녔던 타 종교 다녔던.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 친구는 영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니더니 내가 전도해서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감.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내 친구도 그랬어요.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랬어요.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에는 나를 잡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날 잡는 것 때문에 벌벌 뚫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날이나 이사해도 되고, 그래서 이사 비용도 싸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머니 행복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거절 처리하고 또 이런 공감하고 얘기하는 데서 거기서 30분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하다 가버려요. 거기 공감 전환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5분 정도, 3분, 5분 정도, 뭐 1분 정도 간단하게 공감하고 전환하고 그 거절을 처리하고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 사셔야 돼요. 복음 제시로 가는 거죠. 자, 다음 주제. 왜 기독교인만 믿으라고,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교회만 가야 돼요? 다른 데 종교가 다 많고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에 대해도 종교 다 좋죠. 불교, 유교, 좋죠. 일단은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원래 독선적이시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당황스럽겠죠.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왜 독선적이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독선적이라서 그래요. 부처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마호메트도 단지 예언자라고 그러지. 공자도 바르게 살라고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만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은 도전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전환시키고 복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은 빨리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자, 저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저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분은 좀 어떻게, 이 거절 중에서도 착한 거절이에요? 힘든 거절이에요? 착한 거절이죠. 대화가 바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자, 나중에 예수님 믿죠. 저는 나중에 갈래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정말 이제 이게 회피형도 있고 정말 한번 가고는 싶은데 나중에 갈래요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6.25 때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남쪽을 선택할 것인지 북으로 갈 것인지. 그때 선택에 따라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저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큰 글씨 보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쁘지. 교회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아유, 이렇게. 아니, 교회가 좋은데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신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나쁜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교인 중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인이니까 대신 사과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에, 개천에 보면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벼를 추수하다 보면 곡식이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들이 섞여 있어요. 좋은 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져 있어요. 자, 선생님, 환자가 많다고 병원 안 가나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복음의 이야기로 가는 거죠. 자,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는 왜 교파가 그렇게 파벌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꼭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교파가 많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를 해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말을. 교파가 많다고 얘기하는 분은 교회를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아는 사람이 더 문제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여러 개로 뻗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독교도 자라다 보니까 다양한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고 가지가 다양하듯이 다 여러 모습이지만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자, 다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이런 분들 많죠. 왜? 현대인 너무 바빠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럴 땐 정중하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선생님, 동창회, 친목회 가느라고 아버지 생신날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는 이야기를 또 하시면 되죠. 가벼운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빠질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있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또 삶에 겨운 일들이 있어도 영생이 중요하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환이죠.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우리 교우들에게도 물어보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머뭇거려요. 전도할 때 행복하세요 그러면 나 행복해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하고 조금 얘기해 보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행복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못 만났는데. 힘들다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만드셨네. 복음으로 가야죠. 자, 술 때문에 못 가요. 술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술 끊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은 교인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그 교인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천국이요, 가지요. 근데 빨리 가요. 술 담배가 뭐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고 또 삶의 모습에 제한점들이 있죠. 술 때문에 그럼 괜찮아요. 교회 나오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개떡 먹다가 또 사탕 먹다가 이렇게 보리개떡 먹고 살다가 맛있는 사탕 먹으면 그게 보리개떡이 더 입에 옛날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입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더 영적인 것을 알게 되세요. 전혀 문제 안 돼요. 편안하게 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댁이 불교라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효심이 지극하시군요. 효심이 깊으시군요. 요즘 저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세상인데 요즘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니, 부모님 따라서, 시댁 따라서 정말 효심이 깊으시군요. 칭찬하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천국 가야 될 분 같은데, 그래서 꼭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예와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93년에 그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세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쳐 수미산을 지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그의 이제 고민과 번뇌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에 고민이 있는데, 돌을 닦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복음 제시로,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제시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자, 넘어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왜 일어났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 다니는데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괴로움 당할 때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먼 길을 가다 보면 산도 넘고 강도 건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행복하세요? 자, 이제 두려움이라는 체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거절, 그리고 다른 입장으로 나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내 마음 감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상상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처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번 성경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또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오늘 또 이 거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웠는데, 그런데 이 거절 처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전도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신다. 성령께서 가신다.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가고 싶다.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 사진을 올리셨지? 제가 좋은 그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예, 가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천국 간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전도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때로 힘든 상황이 될 때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천국, 또 주님의 사랑. 그 사람이 막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걸 어떻게 들으라고요? 격려로 듣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해석해서 듣고 그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천국에 간다. 당신도 천국 저 그림을 봐야 되는데, 천국을 봐야 되는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천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네. 이게 뭐예요? 갑자기 고민하시는데 물 한 방울이 호수를 다 이렇게 잔잔하게 흔들듯이, 또 지속되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오늘 우리가 물 한 방울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복음의 자리에 갈 때에 어떠한 거절도 넘어설 수가 있고 어떠한 바위도 뚫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절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복음을 들고 이제 어떠한 거절에도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거절에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거절에도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또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거절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영혼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